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이 시간 7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6부에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천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있었던 민족주의,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선교 사역이, 복음 운동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 세계를 향한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천국 운동이 이제 아주 이방인 세계에 본격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사도행전 13장, 14장,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유럽, 빌립보로부터 고린도에 이르는 유럽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차 선교 사역, 그래서 3차 선교 사역의 중심부는 바로 에베소였죠. 그 에베소에서 사역 다 마치고 유대교회가 부탁했던 구제헌금,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부터 고린도 이르기까지 다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권고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그동안 이제 구제헌금 모았던 것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환송식을 받고 로마, 이제 그가 꿈꾸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고, 거기서 이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는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번의 이제 재판 과정들을 거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재판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도 환송해 주지 않는 데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실 아무도 없는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로마의 선교, 파송식을 가졌던 겁니다. 참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재판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마지막에 가이사 황제에게,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재판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고 그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느끼면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총독이 바뀌는 동안 2년이나 구류돼 있었던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바울로 하여금 더 잘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드디어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하는데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참 오묘해요. 만약에 그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스스로 로마로 갔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죄수로 가다 보니까 보호를 받게 되고,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이시죠. 높이시면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탈 때는 죄수였는데 내릴 때쯤 되면은 선생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로마에 가서 그가 이제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게 됐던 거죠. 당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발인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와야 돼. 바울만 가가지고 죄수만, 이제 고발된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고발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이런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 예루살렘에서 폭동과 같이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 먼 거리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은 2년 정도 지나다가 결국 이제 바울은 자유하게 되죠. 고발인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회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 행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가 꿈꾸던 비전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갔죠. 그래서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기존 성도들을 마음대로 오게 하고 그래서 충분히 제자 훈련도 시키고 복음을 전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2년여 동안 그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 가르쳤던 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행, 가서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역사를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로마 여행을 같이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전했던 복음의 주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로마로 가는 도중 도착했던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동경해왔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과 사도들의 환송을 받은 이후에 그는 그곳으로부터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서 약 2년여 동안 구류를 당한 다음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행을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멜리데라는 섬을 거치게 되고 그는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기온에서 이곳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죠. 이쪽에 있는 저 대리석 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서 7일 동안 이곳에 머물다가 로마로 갔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판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동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하면서 그의 로마에 대한 사명의 비전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로는 BC 312년 당시 로마의 재봉안으로 있었던 아피우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로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폴리를 거쳐서 동쪽 바다 이르기까지 약 560여 킬로미터에 걸쳐서 이루어진 도로라고 합니다. 보디올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약 일주일 동안을 머물다가 이 도로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런 장소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로마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도 불려집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서 수백 킬로에 이르는 이 도로는 도중에 보디올에서 출발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도로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고, 도중에 마중 나왔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도로를 따라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이 도로는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었던 사명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로를 보면서 이 도로를 향해서 갔던 사도 바울의 아름답고 진실한 사명의 정신을 보게 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었던 그런 사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2년 동안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바울의 복음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